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God of Order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의 진리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지속되는 테마가 몇 개 많이들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테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뭔지 아시죠? 그죠? Peace, 평화, 화평, 평안, 이런 게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한 250번 이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샬롬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샬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복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peace, 평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포괄적이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평화는 당연하고요. 기쁨, 그리고 완전함, 또 안전함도 샬롬이에요. 그리고 질서, 그리고 하모니. 우리 찬양대가 지금 아름다운 곡을 찬양해 주셨는데 하모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들리는지 샬롬입니다. 샬롬. 그거 이제 그런 거를 샬롬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4장 가면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쪽은 조금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무슨 하나님이셔야지 이게 로지컬리 맞죠? 맞아요.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 샬롬의 개념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그리고 질서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질서로부터 오는 화평의 하나님,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2절부터 봤는데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 제목처럼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11장 질서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14장 질서의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꼭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 질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배의 질서를 말하기 전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2절 보실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게 사실인가요? 바울이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요? 아닌가요? 신약에서 가장 유명하기로 소문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자기네들 멋대로 하나님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와 내 욕심만 보이도다 고백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 지키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폭풍 전야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못한 것들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해 나갈 텐데, 그러기 전에 너희를 안정시키고 칭찬해 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3절이 핵심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여성도님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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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 솔직히 오늘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2024년도에 맥히는 말씀일까? 여자들은 머리를 쓰고 남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종들이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맥힐까?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 세상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이 말씀을 보면은 특히 여성 인본 right, human right 이런 쪽에서 보면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옛날 말이다 지킬 필요 없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그리고 특별히 3절 말씀은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 언급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높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우월적인 그거로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낮으시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equa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동등하심을 취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동등하세요. 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순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중에 아주 무지한 분들이 가끔씩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저기 싹 나가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보고 여자들에게 이거 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머리라 그러잖아.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래요.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은 열등과 우월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에 쓴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 커버링이라 그러죠. 혹시 카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 교회는 미사라 그러죠. 미사를 드릴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미사포라는 거를 쓰세요. 미사포로 머리를 덮고 아직도 그러고 예배를 해요. 오늘 미사포 쓰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은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적용됐었습니다.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 제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 이해를 위해서. 당시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항상 썼어요. 밖을 나가고 그럴 때 머리에 쓰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여자가 머리를 덮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였어요. 나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이거를 쓰면서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머리를 쓰면서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난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썼을 때는 나의 머리는 나의 남편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컬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 때 실수를 하나 한 거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와, 괜히 말했네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하시. 지난주에 영인 집사님 가족이 왔어요. 근데 영인 집사님 언니가 왔는데 제가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알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혹시 싱글이면은 우리 교회 좋은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같았으면은 그런 실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머리에 이거를 포를 쓰고 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던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여성들이 생겼냐 하면은 교회 안에 이제 미사포를 벗고 교회에서 그냥 활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인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주 말씀과 연관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남편과 나는 동등이야. 괜찮아. 이거 이제 안 써라고 하면서 벗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노노노노 절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그때 컬처를 보시면은 세 부류의 여인들이 머리에 커버링을 안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노예들은 그냥 옷을 통하여서 노예인지 알았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노예구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녀들이었어요. 창녀들은 이거를 안 썼어요. 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안 쓰면서 남자들 나를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무리가 뭐였냐면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던 여인들은 이걸 안 썼어요. 왜? 남편이 없고 또 내가 나아가서 남자 노릇도 하고 여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썼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다고요? 하모 당연히 있었어요. 로마 시저 중에서도 대다수가 동성애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때에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존재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 때에도 지금도 있듯이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머리 커버링을 너희가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자유하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죠?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이 되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는데 여자들이 아무도 이걸 안 쓰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네. 저 사람들 전부 다 안 좋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네 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해를 사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해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지하고 인정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대요. 맞나요? 틀리나요? 남자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조의 질서이지 남자의 우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가운데서 오늘 설교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목사가 괜히 설교를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게 하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But 그럴 필요 없나니.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남자의 완성은 여자인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남자의 완성은 여자들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증거를 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저거 incomplete. 남자 혼자 있는 거 incomplete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여자를 창조하세요. 남자를 위해서. 그랬더니 다시 좋아진 거를 남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와, man. 그래서 woman. 은 아니에요. 그래서 woman은 아닌데 좌우지간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제가 와, man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좋은 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말씀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돕는 배필. 여자 성도님들 이걸 보시고 또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 오늘과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뭐야, 나는 그냥 도움이야? 나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움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돕는다는 말, 영어로는 helper라고 하잖아요. helper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11번 나와요. 11번 나옵니다. 11번 help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7번이 누구에게 적용되면서 사용된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요 우리의 도움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사용할 때 썼던 단어가 돕는 이 helper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는 여자 없이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지금 몇 분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남자는 여자 없이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워먼을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워먼을 만들었을 때 이 워먼은 남자에게 있어서 누구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워맨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 여자들 괜히 이런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자들이 내가 우월하잖아, 밥 차려와, 청소해, 이게 아니라 남편들은요 아내들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존귀히 여기며 아끼며 보호하며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 아내들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이거예요. 이거의 질서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본성,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주신 nature, 우리의 본성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었죠. 그래서 죽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생명의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들어가는데요. 10절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다 나눠지고 막 그런 내용인데 우리 1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그 헤드 커버링을 할지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what's the angels got to do with it? 천사들을 위해서 이걸 하래. 이게 무슨 어떤 표현인가? 제가 진짜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제일 합당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높나요? 예수님이 높나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높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저희가 히브리서 봤어요. 히브리서 공부할 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시고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맞나요? 이 1장에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요? 지금 계세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종드는 누가 또 함께 해요? 천사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성전에 주님의 옷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하는데 그때 6장 2절에 천사들의 존재를 얘기를 해요. 사랍이라 그래요. 세라핌, 영어로는 세라핌이라 그래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했냐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천사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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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해요. 그런데 천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세라핌들이 날개가 몇 개였는지 아시는 분? 이래서 항상 날마다 새로운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날개가 몇 개 있었냐면 6개, 3 sets, 6개 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랍들이 날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발 씻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그죠? 발이 그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둘로는 날았어요. 높이 날랐어요. 그 이유는 그분의 보좌가 높이 들리셨고 그분의 영광이 높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높이 날라야지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천사가 지금 이 순간 첼트넴 장로교회 하나로 예배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천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뚜껑 벗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천사들이 가리고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물며 여자들과 남자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왜냐하면은 요 말씀만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모자란 남자들이 이거 가지고 그거 봐!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막 남자 위주야, 남자 중심이야,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중요해. 이 말씀 봐! 이러면서 나갈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짚어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 맞아. 그리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그 다음부터는 나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야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동일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일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자는 모자란 모습이다. 남자만 모자만큼 하지 못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죠? 여자라 가지고 남자는 공부시키고 여자는 공부 안 시키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 모든 우월주의를 한 번에 없앤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둘 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동등하고 존귀하기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세요. 남자들 손해볼 거 없고요. 여자들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존재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질문을 이거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날도 우리가 커버링을 해야 될까요? 여자분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날 안 해도 된다고 말하세요. 지금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컬처리였어요. 그거를 안 하면 그 당시 저 사람 그 몸 파는 사람 아니야? 저 남자 동성애자 아니야?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머리 커버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숙함과 거룩함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샬롬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범위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여자를 대하고 여자는 또 여자에 있는 자리에서 남자들을 섬기며 또 이끌어 나아가고 세워주고 이런 모습, 이런 질서 안에서 교회가 강건하게 되고 가정이 든든하게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뒤범벅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평화,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데모하고 그런다 그래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함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해 나가야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동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 기억하고 삽시다라고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기억하면서 삽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 받으세요,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